높이기 원해. 우릴 향한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릴 향해 노래하시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10월 22일 선한목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거룩한 제단 앞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이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이 세대 가운데 마음껏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공급되어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곳을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떤 곳에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부어지는 은혜가 저들의 처소에, 저들의 시간에 부어짐으로 동일한 은혜와 긍휼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거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국률과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의 은총을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떠나버린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진실하게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내 모든 연약한 것과 허물과 그 욕심과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아버지는 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아버지
두려워하자 사모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준사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니.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지난 새롭게 주어졌던 2023년의 시작에 우리가 다짐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마음에 품었던 그런 소원들, 비전들을 좀 더 점검 한번 해보시고 보다 더 간절하게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월인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기간이 되죠.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여 남은 거예요. 한 4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작심을 해도 좋고, 우리 권사님은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1,000원씩 또 이렇게 모으셔서 추수감사 예물 드리시려고 하시는 건지, 또 1천 번제를 드리시려고 하는 건지, 또 준비하고 계획하신 대로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을 조금씩 표현하고 실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권사님들의 모습, 옛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그 열심도 우리가 한번 또 너무 아날로그적이다라고 치부해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본받을 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성도가 그렇게 마주대하는 삶 속에서 거세게 도전해오는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어떤 곤란한 관계 속에서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정리할 때에 우리에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문제들, 관계들,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답답함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 정리하는 기간들, 점검하는 기간들, 열매를 맺는 기간들, 추수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훈의 줄기에서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셋말에서 이 서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 서신은 권면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 설정해 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한다고 보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그 목적과는 바가 또한 우리가 이 세대에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세대 가운데 방향이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도자로서 또한 디도가 이제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들을 교훈하는 아비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또한 사도 바울의 편지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본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디도에게 교훈하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과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영적인 제자, 영적인 아들, 또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디도가 그 걸음을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억지로 끌려다니거나 쫓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에 그렇게 불타오르는 거룩한 사명자, 그렇게 열정을 가진 사명자들로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나고 표현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사명자인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것은 이단이 하는 말이죠. 구원파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 굉장히 거룩하고 올바른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난 순간.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나아갔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꼭 안아주셨던 그때,
내가 하나님의 가슴에 품에 안겨 있고 하나님 명부에 네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구나 라고 기억되어진 그때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치러진 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든지 가서 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증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의 방법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의식을 통해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인도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죠. 성도와 교인이 구별되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오늘 드려지는 이 경건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지는 것 가운데 공급되어진 교훈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이 형편 가운데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끌어내실까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죠. 이것이 오늘날이나 예수님 시대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확실한 증거는 표징입니다. 뭔가 시각적이고 자극적이고 경험주의적이고 검증하고 납득되어져야 하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야 조금이라도 믿음이 생기는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여는 바울은 디도를 비롯해서 바울의 뒤를 잇는 후세대 지도자들에게 가장 원초적인 믿음을 다시 고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믿음을 다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은 그 성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디도에게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지역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1세기의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늘 끊임없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늘 끊임없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여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원수마귀 사단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내어주고, 여러분, 그런 곳에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서 디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 십자가의 도를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특히 이방 세계에서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 민족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인 증인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직접적인 증인들, 사도들과 증인들은 끊임없이 순교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도와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 그들이 소멸당하고 있다. 아닌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 상황이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도들과 증인들은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왔다라는 것이 이 역설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위 속사도들, 사도들의 제자들, 그 사도들, 즉 사도들도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의 제자들, 그 성도들은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배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또한 배신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야 됐고,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그 역경들을 견뎌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는 쓰여져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표징은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처럼 그의 증인들 모두 그렇게 죽거나 죽게 될 이유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고 어리석은 증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무리 또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 있고 어리석은 것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이겠어요. 그리고 가장 모욕적이고 흉악하고 참혹한 십자가 형틀이라는 인식 속에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얼마나 모욕적인 것인지,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사역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재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이야기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이 성령의 역사를 반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인 사도행전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시험과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셔서 택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세상의 거센 도전과 핍박을 이길 능력과 권세와 에너지로 부여됨을 믿으시길 주님이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지혜와 물질 이걸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참아들 디도가 자신과 같은 믿음으로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그 게으름뱅이로 소개되어지는 그레이데인의 지역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라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말 아니겠습니까? 항상 거짓말쟁이들, 항상 악하고 짐승 같고 게으름뱅이 같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왜곡시키고 폄하시키고 자꾸 이중적으로 그렇게 도전해오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 위한. 여러분, 그 성공적인 목회 사역의 열쇠는 단 하나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야. 선한 일의 모범이 되는 거야. 너가 그렇게 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 그렇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너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바울이 디도에게 주문한 거예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이 명령을 통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지도자로서의 어떤 갖추어야 할 역량, 갖추어야 할 태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언뜻 보면 디도서의 주제가 선한 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바울은 이 짧은 디도서 3장의 짧은 편지 안에 선한 일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도가 선한 일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성향이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한 반증해 주기도 해요. 안 되는 사람한테 그것을 하라고 그러면 그건 진짜 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죽어라, 횡단보도를 건너라고 얘기하는데도 횡단보도를 안 건너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안 건너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손들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걸어가지고 있는 기초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말하지 않아도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부모가 나갈 때 차 조심하고 길 건널 때 횡단보도를 잘 건너 라고 얘기하지. 그러지 않은 가정은요, 그 엄마가 아빠가 애기 있는데 그냥 무단횡단해요. 그런 아이한테 그 부모가 길 건널 때 횡단보도를 건너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소양이 안 돼 있어요. 엄마도 무단횡단 하면서 아빠도 무단횡단 하면서 나도 내 편한 대로 가야지. 기본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선한 일의 모범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디도의 성향이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디도서의 내용을 보면 선한 일이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늘 끊임없이 디도는 그 선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건함,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바울과 또한 디도와 그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했습니다. 젊은 사역자인 디도에게 그 교회를 책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양육의 책임을 지도자가 먼저 선을 보이고 본을 보이고 지도자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정말 소위 우리 말대로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라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선한 일에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을 따르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선한 일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라 는 거죠.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는 선한 일을 가르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질과 습성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다면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풍성하겠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간질하고 계속 다른 말을 하고 항상 거짓말하고 이간질해서 교회를 내부 분열시키는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사람 숫자는 많죠.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믿는 자들이 혼탁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복음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도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죠. 영지주의자들과 또 그들의 교훈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흔들렸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좌초될 직면에 늘 끊임없이 있었던 게 1세기 이 시대의 교회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에 있어서 건전한 신학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훈련과 지침은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의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디도 얼마나 훈련을 잘 받은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야 네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나가야 돼요. 도대체 선한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선한 일은 뭐냐는 거예요. 착하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선한 일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의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선한 일이냐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의미에서 선한 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에 등장하는 선한 일은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게 굿이라는 말이에요.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아가도스는요, 사물이나 인격의 타고남이나 우수성을 표현할 때도 훌륭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도 이 아가도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도스가요, 어떤 철학적 의미를 담고 그 문학적인 담론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이 아가도스는요, 신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도스는요, 구원을 의미해요. 그래서 헬레니적 문화 속에서 신적 의미가 가미되어져 있는 이 아가도스는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것, 이 아가도스라는 이 선은 구원으로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구원을 의미해요. 선한 일을 할 때는 그래서 구원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레코 로만 시대에 이 아가도스는 신성이 가미된 구원을 의미했고, 구약적 의미에서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하나님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교훈하는 본서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선한 일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한다고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졌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만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도모할 수도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배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배제되어져 있는 선한 일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일과의 구별됨입니다. 선행,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선행이 꼭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카톨릭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반박 이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허락받은 존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늘 끊임없이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늘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역은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셔서 야, 그 일을 해라고 우리를 그냥 내몰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 왜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그 자리에 함께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선한 일이란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빈다고 복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옳은 일인지를 분별해야 해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는 것인지 착각하고 꼭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이 내어줌이 될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의 첫 번째 단추예요.
이 단추가 온전하게 끼워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의 교훈이 더욱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행함도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일에 모범이 되고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간구하시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지식입니다. 믿음 따로 지식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지식을 통해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따로, 신학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신학과 신앙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교훈한 것이 또한 이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택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죠. 그냥 지식,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경건함.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의 믿음과 지식과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세보마이라고 그랬죠. 오늘날에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통해서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건은 진리의 지식이 영원한 소망을 위한 소망을 증언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경건, 유세보마이. 이 경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이 경건은 결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외적인 표현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행위,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경건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좋은 예배라는 의미에서의 경건이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예수님을 근거로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명제를 또한 갖게 되죠. 어쩌면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라는 가장 적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별로 없는데 오늘 본문 3절에 있죠. 본문에 등장하는지도 모릅니다.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전도로 번역된 헬라어 케리그마. 이 케리그마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회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선포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집니다. 케리그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였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야겠죠. 나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런 말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다만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힘써 알려고 몸부림은 치십시오. 그것이 경건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더 깊은 경건의 삶을 영위할 것이고 더욱더 밀접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의 지혜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확신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 교훈과 망령된 행실을 버리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경건이고 절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참 기쁨을 즐거워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너무 예수 믿는 자로 너무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표현들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표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들이 쌓여져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며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려지는 삶, 그 경건함에 속하여서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시, 이 바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을 또한 따라가며 예수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재현하며 우리의 모범 되시고 본을 보여주신 예수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겠나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